오늘 이 이야기는 역대하에 나오는 아주 드라마틱한 전쟁 중에 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대신 얘기해 드려요. 나쁜 놈이죠. 왜 나쁜 놈이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죠. 심지어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누구예요? 이세벨은? 엄밀히 따지면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왕의 부인이가 왕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멜산 산 위에 있는 번제단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350명하고 붙었잖아. 어떻게 붙었어요?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살아있는 신인지 우리 내기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그래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가만히 두지 않고 그놈들을 다 멸살시켜버리죠. 그 정도로 지독한 아내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왕이죠. 그러니까 아합왕 머릿속에는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굴려먹을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 이외에는 다른 왕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왕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에 나오는 사건, 이 전쟁은 어느 정도로 이 아합 왕이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여호와께서 유다 지역에 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래도 꽤 잘하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왕들이 남유다 왕들이 좀 더 많아요. 특별히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남유다에 섬기던 이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선하고 착한 왕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선하고 착하냐? 나를 섬기는 왕인 거지. 근데 여호사밧의 문제가 뭐냐면 여호사밧 왕은 명예욕이잖아요. 명예. 왕으로서 자기가 잘나고 싶은 명예욕입니다. 왜? 자기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잘 돼요. 심지어 남유다를 치려고 정복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17장 10절을 봅시다. 역대하 17장 10절. 거기에 그 완벽한 한 줄의 설명이 완벽하게 나와요.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뭐를 주사? 그래서 여호사밧과 어떻게?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큰 블레셋, 철기 시대를 갖고 있던 블레셋이 여호사밧을 싸우질 않아요. 대신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교만했을까요? 안 교만해졌을까요? 교만해지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전쟁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것들이 전쟁을 안 땡기네. 그리고 쓰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그래? 줘? 남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블레셋 군자까지 와서 자기네한테 물질을 바치니까 여호사밧 다시 왕이 기분이 좋았지.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슬금 머릿속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잔머리를 굴렸냐? 아, 지금 여호사밧한테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벌벌 떠니까 그러면 저놈하고 나하고는 사돈 관계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의 땅을 우리가 완벽하게 점령해서 우리가 이 땅 전체를 한번 먹어보자. 누구의 잔머리가 발동한 거예요? 아, 왕의 잔머리가 발동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잔머리에 동조한 사람이 누구야? 여호사밧이야. 그래서 여호사밧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지금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줬다니까. 그래, 우리가 다 한 민족 아니겠느냐? 너랑 나랑은 사돈 아니겠느냐? 우리 나가가지고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우리 곳으로 만들어보자. 아, 여호사밧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교만하고 지금 머리 끝으로까지 뭐가 올랐어? 엄청난 프라이드, 자기의 자존심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합이 와서 똥구멍을 싹싹싹 긁으니까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아, 그럼 합시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근데 아합 왕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겨서 내가 이 땅을 먹으면 저놈도 어떻게든 처단해야지. 이런 생각을 아합은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속내를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 근데 아합 왕의 그 나쁜 치적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내가 여기에 나와요. 요 속에 있는 숨어있는 뜻이 있다고. 거기 어디 있냐면 18장 7절에 나옵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에 그 속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핑계를 삼는 거예요. 너 여호사밧아,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너는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다 응답하신다고 그러지? 나는 우리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한테 가서 얘기만 하면 이놈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누구예요? 미가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전쟁을 여호사밧과 아합이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아합은 어떻게 생각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다고? 웃기지 마.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아니야. 너 때문에 승리했다고? 그럼 네가 우쭐댈 거 아니야. 너 우쭐대기 전에 내가 너를 처단하리라. 이게 이미 아합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들 딱 읽어보면 되게 여리고 막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 같죠? 아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은 사람들을 죽이고 처단하는데 너무나 쉽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속내에는 누구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여호사밧을 쳐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미가야가 나한테 날마다 나쁜 얘기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사밧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 말에 뒷전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런 말씀을 여호사밧은 알았던 거예요. 뭘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과 함께하는 일이죠.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은 우리가 성령의 뜻을 모르면 그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올 때
제가 남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목사님 핸드폰에 설치해드렸던 내비게이션이 딱 키니까 갑자기 빨간색 줄이 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글씨만 나오고 화면이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꺼버리고 사모님 핸드폰으로 켜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오셨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길이 우리의 가는 방향을 알려주고 빨리 가게 하기도 하고 또 정체된 곳을 알려주기도 하고 잘못 고장내고 공사하는 곳은 돌아가게도 만들어줘요. 그렇죠? 성령과 함께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성령과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주째 함께 가는 길이라는 이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함께 가는 길은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누가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는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주와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고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 그것이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아합은, 여호사밧은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 아합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읽었던 중에는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요. 아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준비하려고 성경 본문을 찾아놨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물어보리라 라고 이스라엘 왕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부를까요? 우리가 오늘 이것도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이거야. 시드기야 시드기야? 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정말 재밌는 사람인데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는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오늘 전장으로 나가는 지역이 아람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아람 사람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죠? 길랏 라못이에요. 길랏 라못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요단강 동편이에요. 여러분이 길랏 라못 그러면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모스 길랏이 길랏 라못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지명이에요. 근데 순서만 바꿔 읽는 거예요. 길랏 라못과 라모스 길랏을 같은 지역으로 봐요. 여기는 아람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 여러분이 더 알기 쉬우면 길랏, 성경에 나오는 길랏이라고 하는 지역 아시죠? 길랏 몰라요? 그 길랏이 바로 라모스 길랏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동편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잖아요. 나랑 이제 성경치 공부한 거 다 잊어먹었어요? 맨 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밑에부터 하자. 밑에는 알지? 모압. 그 다음에 이거는 암몬. 그 위에는 이거 참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잊어먹었어. 그럼 이거 성경지리 또 공부해야 돼? 어디? 생각이 날랑말랑 그래요? 아람이요. 아람은 이제 왕이 있는 왕국이 있는 거고요. 암몬, 모압,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거기 가서 찾아봐. 지금 그 위치, 제가 여러분한테 찾으라는 그 위치, 거기에 길랄 라못이 있는 거예요. 라모스 길랄이 거기. 뭘 고민을 해. 갑자기 물어보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잊어먹죠? 찾아보세요. 분명 여러분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치러 가는 거예요. 여길 치러 간다고. 치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불렀다고요? 시드기야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를 불렀다고. 근데 시드기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의 첫 번째 전제가 재밌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했다고요? 아합의 전제가 있었어요. 누구를 부르면? 미가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준댔어.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 시드기야. 성경에는 이 시드기야가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장 몇 절? 23절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여러분, 이 세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섬기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귀의 입맛에 맞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는 없을까요?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치로 살아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목사님도 사역을 많이 하셨고 저도 이제 벌써 담임 목회 5년차가 되다 보니까 목회를 좀 한 사람들, 목사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교육자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교육자들에 대한 이야기.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교육자들에 대한 가장 힘든 생각.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꼭 더 좋은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잠실에 있을 때, 잠실에 있는 큰 교회에 있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요거 사오라 그러면 뭘 요거 사와,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 사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그러고 나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회의 가장 기본 원칙은요,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순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율성을 존중하고 시키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이거 해봐. 어떻게든 상관없어. 되게만 해. 그러면 그런 건 나의 역량과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 이렇게 해. 라고 결정을 내리고 말을 할 때는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못한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나와 함께하는 자가 그렇게 안 하면 깝깝합니다. 힘듭니다.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그냥 물어보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더냐? 근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아예 철로 뿔을 만들어 와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겁니까? 사람의 눈치를 본 겁니까? 왜요? 왕이거든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금으로 된 이 철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철불을 만들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미가야에게 뺨을 흘러갈기면서 나랑 함께한 하나님이 어찌 너한테 갔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반대로 그를 심판하고 저주합니다. 저는 어제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그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 동성애 축제를 하던 장소에 하나의 지도가 펴져 있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광장에 폈던 지도 중에 하나는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교회들의 명단이 써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 서울 지역에만 해도 대략 한 10개의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환영하고 지지하고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자기들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질병은요, 고치면, 새 사람이 되면 그 질병을 다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다시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약으로 처방받고 점검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병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이라는 게. 그들에게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되 그들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들을 심판하고 처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동성애 축제에 반대되는 반대 집회를 할 때 거기 써있던 그 플래카드에 또 이 피켓에 있던 그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돌아와, 용서해, 사랑해. 여러분, 그들을 무조건 잘라내고 그들 보고 너네들 나쁜 짓 했으니까 오지마!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왔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사단의 그 메시지를 잘못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들이 오라고 언제든지 오라고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마음이 있다면 우린 그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우리의 예배를 패하고 저희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부정하고 여러분들을 이단에 끌고 들어가겠다는 수작을 부린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배 한 번으로 그들의 마음에 바뀌고 심령이 변화가 된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단 사이비가 와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오면 뻥이라고. 우리나라에 유대인이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사람은 절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라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너무나 확실하게 알 텐데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그 한 문장도 몰라서 한국 사람이 메시아로 환생했다는 그 거짓부렁에 영혼도 팔고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는 쓸데없는 짓들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 와서 바뀌면 냉장고 팔고 소 팔고 밥 한 거 아깝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왜 그들을 막습니까? 성령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그런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미가는 별것도 안 했는데 오늘 뺨을 맞았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왕이 원해서 갔어요. 가서 어떻게? 말해봐. 근데 말하는 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 미가가 약간 빈정됐어. 어떻게 빈정됐냐고요? 16절 13절부터 읽읍시다. 13절부터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해 보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이 목적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어렵죠?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 전쟁하러 갈까? 가요. 가고 싶다며요. 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하나님 왕의 손에 붙이겠죠. 너 말 좀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요. 하시라고. 가면 전쟁해갖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다 집으로 갈 거고 전쟁하고 이기면 집에 갑니까? 수명물을 울립니까? 근데 집에 간대. 무슨 얘기예요? 네 맘대로 판단해봐. 이게 다 뿔뿔이 터질 거야. 말을 해도 좀 이쁘게 해줘야 되는데 좀 빈정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빈정된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해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냐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나. 봐! 쟤 빈정대잖아. 나한테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봐요. 나한테 저런다니까. 여기에 열심과 특심이 누가? 신이잖아. 누구의 뺨을 갈겨? 미가의 뺨을 쏙 갈겨야 되는 거야. 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잘해. 사실인데도 말 잘못하면 뺨 따고 만든다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완벽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 뭘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성경과 함께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 상당히 홀리한 거지. 나는 이거 읽으면서 딱 속으로 말 잘못하면 안 되겠다. 깜짝 만드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 말 잘못하면 안 되겠다. 깜짝 만드.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혹시 그때 저와 함께 있지 않다가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 아마 제가 말이 정말 많이 순화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을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막 설교하면서 똥구멍을 싹싹 긁는데 이런 쓸데없는 표현을 하지만 그때는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저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했던 설교 제가 들어보면요 참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이 말 속에서 독설과 욕설이 나가는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 3년 전에 비하면 많이 낮은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나아지겠죠. 아멘. 우리 이미사모님 아멘은 재밌는 아멘이기도 하지만 저 믿음이 분명히 다에게 임할 겁니다. 근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실 텐데 말이죠. 그리고는 27절에 뺨 맞은 것 때문에 승진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가에게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하게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더 치사해서 못해먹겠네. 내가 뺨 맞으면서도 너한테 좋은 얘기 하겠어? 네가 살아오면 더 봐. 네가 살아 돌아오면 여호와가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니들 잘 들어! 기억해! 그리고는 옥에 갇혀버리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진실도 말해야 되고 사실도 말해야 되고 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선포해야 될 때는 선포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내가 옥에 갇힌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옥에 갇혀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갇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괜히 갇힐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갇힐 필요는 없잖아. 제가 보기에 오늘 누구? 미가야는 말 뻔때 때문에 괜히 갇힌 거야.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있어? 아방의 혓바닥 같은 사람. 누구? 시드기야. 우리가 리더가 되잖아요. 리더가 되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누구냐면 나한테 와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 주의해요. 내 입에 혀같이 돌리는 사람들 주의해야 된다. 근데요,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교회든 단체든 집단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럼 내 입에 혀 같은 사람만 데리고 다녀요. 지금 우리 교단에 꽤 큰 교회에서 담임목사 청기공과가 떴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 교회랑 관련된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추도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목사님 입에 이렇게 혀같이 도는 사람을 담임목사로 붙지 않겠어요? 교회도 지금 그렇고 있는 거예요. 1000단위 몇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명리동에 있는 그 대형 교회에 요번에 그 교단의 총회 할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랍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져서. 이유가 뭐냐고요? 그 교회에서 1년에 그 교단의 시골 농촌교회에 후원하는 금액이 억 단위를 넘는답니다. 그 교회가 나가면 독립교단으로 간답니다. 그럼 교단교회가 아니니까 후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후원받는 교회들이 후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듭니다. 누구를 안 보고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서가지고 인정해줘야 된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고 다닌답니다. 교회가 누구 건데? 아유, 목사님 그런 거 경험 안 해봐서 그렇지 매달 나가는 건 뭐냐고 빚쟁이 된다 봐. 하나님께 교회가 빚쟁이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을 가리는 거겠어.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지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고민하죠. 저도 우리 교회 고민합니다. 이번 달에 여기 안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고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안 내면 됩니다. 평생 안 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빚졌으면 갚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산을 저쪽 옮길래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교회 망하죠. 하나님 보고 하는 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 보고 하는 교회 됩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교회 됩니까? 사람 보고 할
했으면 나 지금 여기저기 큰 교회들, 아니 내가 갈 수 있는 교회들, 하다못해 사례비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교육자 자리라도 찾으면서 서류 엄청나게 날릴 겁니다. 저 부교육자로는요 어마어마한 개런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류만 집어넣으면 내 나이 상관없이 뽑을 교회가 많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개런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제 경험이 그러니까요. 교회마다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방송을 제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목사님 설교 인터넷에 올리면서 교회를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전화 통화만 하면 방송 설교 편성해갖고 제가 올릴 수 있는 방송국 연결 다 돼 있죠. 아는 사람은 저만 쓰면 다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산다면 저 이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겠다고, 한번 같이 해보겠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나도 250만원 300만원 받으면서 사회받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내가 왜 여러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난 누구 얘기만 듣는데? 나는 하나님 얘기만 듣는데요? 굶으라면 굶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자려면 자고, 버티라면 버티고. 난 여러분 눈치 말고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부활교회가 그렇게 생긴 교회면 전 부활교회 안 했습니다. 왜 굳이 꿈에서까지 교회 이름을 보여주셔서 부활교회라는 이름을 내면서, 제가 부활교회 이름 낼 때 우리 동기들이 웃었습니다. 목사님, 형님 지금 무슨 시대인데 부활교회라는 이름을 만들어요? 이쁜 이름 많잖아. 참 기쁜 교회, 예수 사랑 교회, 예가람 교회. 얼마나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나님 나한테 교회 이름을 줘서 그 이름을 했는데. 사람 눈치 볼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들. 하나님 눈치 봐야지. 왜 사람 눈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막 한다? 왜? 사람 눈치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순종이 전제되는 거. 순종도 안 하면서 막 하는 거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본 전제는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누구처럼?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쪼개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드기야도 제사장이에요. (22절에요) 대놓고 미가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에게 재앙과 저주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미가야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눈치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말아요. 사망밖에 없어요. 죽을 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사역할 사람들이 다 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핵심 멤버들 하나님을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하나님 눈치 못 보면 여러분만 망합니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겁니다. 어렵고 힘들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처절한 교회입니다. 근데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과 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지 여러분 몰라요? 나한테 그러시는 대로, 야, 너 오늘 잘한다. 오늘 잘한다. 아, 그래요? 그럼 좀 더 할까요? 아니, 좀 너무 더 하면 또 안 되니까 좀 자제해라. 아, 예? 예? 내가 말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요. 성령과 노는 게 전제되는 교회, 성령과 놀아봐야 여러분 성령을 알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눈치만 봅시다.
하나님 믿으면 됩시다. 하나님. 물론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 보스의 눈치를 보는 거 좋죠. 근데 그건 눈치가 아니고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져? 아니, 그 리더가 책임지지. 왜? 리더 말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리더는 만나면 안 돼요. 자기가 신나게 말해놓고 했더니 난 모른다고 제가 했다고. 내가 그런 리더 앞에서 3년 사역을 해보았더니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결국 내가 잘못한 걸로 나를 쫓아내는 일이 생기잖아요. 난 마음에 상처 입었냐고요? 입었죠? 지금 입었냐고요? 아니요, 지금은 없죠. 지금 가서 제가 대신 끌어안아주고 그럴 겁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내가 그거 해야 된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니까? 하나님 눈치 보니까. 이번 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누구랑 싸웠는데 화해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했어도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내가 먼저 화해하자. 왜 그러냐고요? 그건 자존심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잘해요. 자존심 버린다는 거냐 하나님 우리한테 한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자존심 있으면 우리 절대 안 씁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자존감인 게 뭔데?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게 자존감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자존심을 버리라고? 하나님 딱 한마디만 해요. 네 아직도 너 살았냐? 너를 죽이고 나한테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존감을 쓰지 않아요. 우리 자존심을 쓰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 뭘 쓰는지 아세요? 우리의 좌절감을 써요.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써요. 왜요? 이제 힘 다 뺐냐? 이제 내가 해줄게. 하나님 눈치만 봅시다.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은 하나님 눈치 보는 겁니다. 옆에 보세요. 눈 좀 봐봐요. 하나님 눈치 보고 생겼나 안 생겼나?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생겼어요? 종명 열고 봐봐. 아무 생각이 없네. 하나님 눈치 본다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걱정하지 마. 다니다 보면 다 알게 돼. 김태균 씨 얼굴 봐봐. 하나님 눈치 보고 생겼지? 얼굴 좀 보여줘요 좀. 그래요. 우리 하나님 눈치만 봅시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보자.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절대로 여러분 낙오되지 마세요. 낙오되면 여러분만 손해야. 가다 못 따라오면 너만 손해다. 이거 여기다 하나 써놔야 될 것 같아. 밑에다가 가다 못 따라오면 너만 손해다. 이거 써놔야 될 것 같아. 왜 못 따라와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데 다 따라올 수 있어요.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빨리 포기하면 빨리 시작돼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